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보면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 몸이 막 붓고,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마셔도 갈증에 이제 시달리는 희귀한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이제 장면,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고 또 식사하는 이런 장면을 엿보고 있는 이들에게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신 후에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서 보내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이지만 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시면서 그들의 이제 잘못된 형식주의와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 교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앞자리에 앉아라, 좋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그 본질에 있는 그 잘못된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이들의 이제 잘못된 마음을 꼬집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높아지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승진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욕구죠.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려는 그 마음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굉장한 역설이죠.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지고 높일 때 낮아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할 일이 있고 그 자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스스로 취하려는 비정상 속에서 잘못된 이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잔치에 이제 특정인들을 초대하지만 그들이 거절을 하고 나중에는 시내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이제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여기서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제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겠죠.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 없겠죠. 이 비유에서 그들이 초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을 사서,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이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죠. 이것은 비단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제 분주하죠. 주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도 에너지도 귀도 열려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듯이 주님의 초대는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비유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사명과 또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사역이라는 것이 다 힘들게 살아가시지만 이 사역의 짐에 눌릴 때면 이제 번아웃에 가끔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스스로 이제 잘 제어를 못해서 번아웃에 빠질 때도 있죠.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머리에서 이제 항상 떠나지 않고 붙잡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날도 길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그냥 계속 되뇌이고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스스로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면 다 짐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그만하고 싶어요,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그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너무 힘들면 물론 조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바꿀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25절로 35절까지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는 팬도 아니고 호기심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이 순위로 밀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가족들을 방치하고 무모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삶의 가치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릴 때는 부모와 형제 자매,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처자식이겠죠.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그것도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1순위에 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감정에 치우쳐서 한 번에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다 비우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먼저 철저하게 이 길에 있을 일들을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떨지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판단한 후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움에 흔들리거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네,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죠. 온갖 여러분 폼은 다 잡고 축복받고 해서 선교지로 이렇게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조금 힘들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다고 금방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헌신할 때는 뜨거운 가슴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분명 필요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그 모든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후에 흔들림 없이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15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비유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왜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큰 돈을 잃어버렸거나 소중한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몰랐다. 가끔 냉장고에도 두고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서도 내 전화 어디 있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건망증이든 뭐든 어디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며칠 전 한 권사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리시고 애타게 찾으시다가 다시 찾으셨을 때 너무 기뻤다, 더 기뻤다, 이제 그런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내 거였지만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희한하게 더 기쁘죠. 가끔 돈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안 입던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더 기쁩니다.
원래 손에 있던 거면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잃었다가 찾으면 왠지 모르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그렇게 기쁘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춤을 추실 만큼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100마리 양 중에서 고작 여러분 한 마리 양 잃어버린 것이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지체하지 않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찾아낼 때까지 애타게 찾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돌아오기만 해도 탕진한 거는 아무 뭐 문제가 되지 않고 돌아오기만 해도 기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 그리고 또 전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에서 15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